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육신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솔로몬의 허무한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또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후회하는 것처럼 후손들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자기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솔로몬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솔직함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밤 12시 반인가요? 이장경 집사님하고 교회 기도하러 오는데 축구 보시려고 길에 술집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가득가득 앉아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면서 밤늦게 기도하러 나오질 않았는데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낮에 했었는데 밤에 나오는데 정말 설교처럼 그렇게 길에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은 아니지 이렇게 봤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가게마다 가득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모두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아주 즐겁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제가 도리어 이방인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토록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있을까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늦은 밤에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사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겠죠. 맛있게 술 먹고 있는데 뭐야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반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보내는 시간까지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밝은 낮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밤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업을 10몇 년을 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정말 그들을 상대하면서 분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믿음으로 감수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람만 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성도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도 드리고 술집도 쉽게 드나드는 교인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후에 절대자에게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절대자라는 생각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하나쯤은 가져도 괜찮은
종교와 신이라는 생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신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신이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사후도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 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한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쉽다면 순교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이죠.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처럼 세상을 적당히 즐기면서 믿어도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하나님은 왜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 그 피를 흘리게 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진노의 잔을 붓겠다고 말씀하신다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 결국 모두 마지막에 살아계신 심판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살아계신 절대자를 만난다는 거죠. 삶의 중심에 말씀을 세우고 살아가야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젊은이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 항상 젊은 게 아니라 말이죠. 제가 우리 경원이한테 처녀 때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도 이렇게 42kg였어. 그래서 보여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 누구냐고.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원이가 딱 보더니 대박 이래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그래요. 할머니 이 사람 누구야? 그렇게 다 젊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70 먹고 60 먹고 그럴 거란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순이 넘고 일흔이 됐어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매 순간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온 걸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노년에는 삶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드리지 못한 자신을 후회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더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세월이 여러분 앞에 있거든 주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사람이 늙으면서 겪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처럼 사람이 늙으면 온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세해져요. 그래서 손과 발은 물론 몸을 떨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것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세워주고 지탱해주던 그 꼿꼿한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고 그친다. 이것은 늙으면 잇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가 다 빠집니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없다 말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눈이 침침하면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휴 이거 내 말이지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써야 된단 말이죠. 바느질하기도 힘듭니다.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그의 육신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 자다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루를 잘 정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이죠.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눈이 좋아서 많은 것을 보고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을 때, 잘 볼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늙으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으면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되게 추해요. 혼자 눈물을 닦으면서도 추해. 눈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것은 문을 닫으면 어때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요. 그것처럼 청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해줘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들리지 않으니까 상대방에도 아주 큰 소리로 말해요. 상대방은 잘 듣는데 제가 특히 그래요. 설교하러 가면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들도 못 듣는 줄 알고 그냥 쩌렁쩌렁하게 말을 한단 말이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건요, 나이가 들면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오래 자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가 나도 깬다 말이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지는 것은 젊었을 때는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늙으면 어때요? 굵고 갈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5절에 뼈가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높은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놀라게 돼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처럼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다 말이죠. 허리는 굽고 온몸이 약해져서 메뚜기같이 작은 짐도 무거워요. 그래서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취하고 싶었던 세상의 정욕도 사라진다 말이에요. 갖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큰 욕심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비삭과 같이 예쁜 동료를 곁에다 두고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건요, 모든 성욕이 그치고 무력도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움켜쥐고 있던 이 손을 펴서 인생을 정리해야 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눌 것은 나누어 주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람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베푸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불렀던 내 이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 이름과 나를 위해서 봉사해준 내 몸까지 모두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세월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 대답에 따라서 너는 충성된 종이야 라고 안아주실 것이고 또 악한 종이야 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는 대답이 곧 내가 세상에서 살아온 시간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셨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너에게 준 세월을 어떻게 살고 왔어? 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왔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여러분은 항상 이 대답을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한다 말이죠. 제가 처음에 술잔을 기울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대답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간에 그런 생활을 즐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쉽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 이것은 삶을 지탱해 주었던 육체가 무너지고 영혼을 담고 있던 몸이 정지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셈에서 인간의 삶의 항아리에 욕심과 정욕을 가득 담았지만 이제 삶이 끝나면 욕심도 정욕도 다 그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신선한 물을 길어 올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런 시간들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원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내야 한단 말이죠. 세상의 시간들을 심판받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붙들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잠언을 아주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잠언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마치면서 솔로몬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길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절대자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갠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 되냐 말이죠.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내가 응답을 받는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언제까지? 이 문제는 언제까지 나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안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내가 참고서를 사야 돼. 내가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할 때 일단 말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때가 되면 다 해준단 말이죠. 그 아이가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혼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요. 엄마가 알았어. 다 가르쳐. 다 해줄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한테는 당장 해내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더 갖고 싶은 욕심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기만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성도들이 살아가기 힘겨운 세상 역시 여러분만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도 술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복수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서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겉모습까지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여러분 솔로몬이 보이십니까? 지금 전도서를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앞서가는 그 솔로몬이 보여야 돼요. 날개를 단가처럼 달렸던 그 솔로몬이 지금 중간쯤에 천천히 걷기 시작을 했어요. 허리가 굽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오직 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길로 간다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너무나 보람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덮기 전에 믿음으로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도서가 끝났습니다. 24번에 걸쳐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정말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을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말을 했으면서 나는 과연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원정동 교회에서부터 고광동으로 화곡동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순간순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회개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 저희들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없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이런 후회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맡겨주시고 해주신 언약대로 하나님, 저희들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세상의 핍박이고 연약함이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일지라도 저희들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늙기 전에, 하루가 더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며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친히 안수하시고 안아주시며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